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깊은 어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휩싸여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주님의 밝음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됨을 알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그 부분을 다시금 점검하고 또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일로 주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보내어주시되 우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라 하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아기의 연자를 많이 입으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런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하얀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람을 내 앞에 놓으니 그가 내 앞에서 내 일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이 사람을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부르짖어하되 다 같이요. 원생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적으니라. 아멘. 사복음서가 다 같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이 신약이라는 것이 그냥 동떨어지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라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탄생에서부터 그의 생을 종결짓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모가 지어 부른 것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된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셨겠지만은 그의 일생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바람을 따르거나 자신의 꿈과 목표를 쫓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하나님에게 예속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세례 요한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에게 죄를 책망받은 헤롯 안티파스의 분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때껏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기에 현재의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그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의 등장은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등장과 그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에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종말에 등장할 그 메시아 앞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앞두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 종말에 오실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그 행동과 그 말은 항상 종말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염두에 두고 그는 생각을 했고 그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겠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리라. 이 말씀은 심판의 임박함을 강조했던 그의 메시지예요. 왜 이렇게 그는 말해야 됐을까? 그런데 이 부분을 알려고 하면 신약만 읽어서 몰라요.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특히 마지막 구약의 소선지서 이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라기에 있는 이 말라기 4장 6절의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구절인데 이 구절로 인하여 장차 그리고 자기를 이어서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이 심판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위상을 일반 선지자들보다 더 높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역사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 날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그 여호와의 날을 얘기할 때는 이 구원의 아름다운 그 날로 표현되기보다도 심판의 날로 더욱더 진하게 이렇게 깊게 그려지고 있어요. 깜깜한 암흑 속에서 불과 폭풍으로 심판이 집행되는 날, 역사의 종말이 고해지는 그런 날로 아모스나 요엘서나 스바냐나 스가랴, 말라기 이런 데 보면 그 역사의 종말이 고해지는 그 날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이스라엘에 오는데 이방 나라를 심판하기 이전에 그 본자손에게 그 맹렬한 심판자로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본자손을 먼저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이 부분은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라며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먼저 어디에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집에 먼저 임한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아무튼 범죄를 저지른 자기 백성에게
계약상 기재된 저주를 내리시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선지자가 마지막에 오는 그 종말의 엘리야.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능을 가지고 엘리야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 사람으로 이 마지막 선지자가 이 땅에 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그 요구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랬습니다만은 성전 파괴로 종결이 돼요. 성전 파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집으로 이렇게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자기 스스로 부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을 불러갖고 이렇게 부숴버립니다만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동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늘 의문을 가지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집트에서 그 징벌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징벌을 내리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개했을까? 오랜 세월 그냥 애정이 식어가지고 너희를 사랑 안 할래? 그래서 심판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기 약속에 충실하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들과 맺은 그 약속에 의한 집행인데요. 그냥 냉정하게 법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법에 기록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편한 마음으로 안 봐요. 그리고 회복시키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냥 법대로 하자, 야! 하고 이렇게 그냥 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고민 속에서 때로는 그 자식을 치는데 그 자식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염두에 두시고 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실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라는 뜻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을 치실까? 하나님 백성다움이 안 보이니까. 이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 모습을 보이니까. 구별성이 없으니까. 차별성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주의 메시아가 임재하신다.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분이 우리 땅에 오신다 하고 그 소명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종교인들 나오면 그 종교인을 향해서도 얘기를 했고 병사들 나오면 병사들 향해서도 말을 하고 이제는 그 헤롯 왕에게 해갖고 당신 잘못했어라고 그 얘기할 만큼 그 소명에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 처지는 세상이 자기를 미워할 거는 알았으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도 선지자를 사랑한 적 없으니까. 그 역사 속에서. 그건 상관없어. 문제는 왜 심판이 집행되지 않을까예요. 자신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을 만큼 긴박한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신명기에 보면 선지자의 생명이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의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귀로 들었던 그 예수의 행적은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말씀은 자신이 얘기했던 그 심판과 동떨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메시아를,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일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할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한국에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드러난 것만 해도 70몇 명이라고.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예수를 78명이나 그냥 보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그 사람 붙잡고, 내 맞다. 가갖고 내 맞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침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질병과 괴로움과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벗어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눈먼 자들을 보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앞서 봤던 그 7장의 두 말씀, 그 한 말씀으로, 두 말씀이 아니고 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사건과 연계시킨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더 큰 의도가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누가가 지문으로 기록해 두었을까?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심판의 긴박성 받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유다를 넘어서 온 세상에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본문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눈먼 자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22절은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 인용이에요.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왜 하필 이사야 예언을 예로 든 걸까요? 그거는 바로 메시아의 기능이 심판의 기능 없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의 기능, 하나는 구원의 기능. 그 심판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구속하는 구원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역설적인 방법으로 심판과 구원을 하고 계시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믿음 있다고 뻐기는 자들에게 따돌림 당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 가난한 자들. 그들을 스스럼 없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게 동시에 구원이며 동시에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종교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뻐기는 자들을 심판하는 방법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고 버림당한 자들이잖아요. 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버렸는데 그 버린 자 편에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다는 자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나중에 3장 16절 18절인가 보면 16절은 워낙 유명한 그 구절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 보시면 이미 심판받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받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그렇게 펼쳐져요.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자들 말고 죄에 갇힌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든 자들, 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 이 세상에 눈이 먼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정말의 메시아라면 그가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모를 수 있어요. 이 구약의 한계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비록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죄인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건 자기 이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변화산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모세가 나타났으면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모세와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가 등장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등장해야만 그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변화산에 나타나서 뭘 합니까? 예수님 별세, 특히 누가복음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별세, 다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의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한계를 날마다 느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주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의를 알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이 정치 문제 아니에요. 사회 문제 아니에요. 종교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일이지 땅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다 몰랐다는 뜻이다. 그때의 종교인도, 그때의 이 권력자도, 그때의 어떤 이 평범한 사람도 다 몰랐다. 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땅에 있는 사람 몰라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강의에서 그 말씀 드렸죠. 굉장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예수님 하신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늘의 일이 궁금했어요.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땅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도대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엄마의 모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3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지 않았는데 지혜는 하고 이렇게 나와요. 지혜는 하고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지혜는 꾀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이 하실 일은 그분 속에 계시는 영만 하시겠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한 재미나는 것은, 아니 신기한 것은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 부정을 해요. 나 성령 받았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 거야. 옛날에 그 유명한 부흥사, 그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안 일어났잖아요. 왜 그럴까? 성령이 임하면 더욱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삼손이 굉장한 힘을 발휘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부정.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말을 인용하면 나를 따라서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 진짜 안 바뀌어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맞지요? 나를 새롭게 하실 그분이 맞지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질문한다는 것은 그분께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분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의 세대는 질문이 없어요.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며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믿음이 세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무관심한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적이 뭔가니까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3번 질문하시죠.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잖아. 선자냐? 옳도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 이게 뭔가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광야를 거론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유대 광야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자리잖아요. 그들이 회개했던 자리잖아요. 선지자가 실패의 자리에서 광야에 있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닥쳐올 종말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인식시키려는 것이고 그걸 인식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의 사명과 그의 헌신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 말씀 했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천국에 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착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인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례요한이 주님이시니까.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세례요한이 속한 옛시대, 주님이 가지고 오신 새시대 그 차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했어요. 세를 베풀었으니까. 하지만은 그 주님의 새 시대에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새 시대를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점을 지적한 것이지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못하다 그런 것 아니에요. 요한은 일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기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하겠죠. 저도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 보자 그랬잖아요. 다시 36절 보십시오. 뭐가 있다고요? 29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지혜.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그 사실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두 부류의 믿음을 비교해줘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자랑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틀이나 금식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릴 만큼 나는 11조를 하고 그 얘기를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는 그거 못 받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처음에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성령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부정할까? 인간 속에 있는 악마성 때문에 그래요. 그 악마성이 끊임없이 뭡니까? 자기 자랑해요. 자기는 별탈없다고, 자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본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믿음이 생길 리가 없겠죠. 이 본성이 무너져야 새로운 믿음이 등장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본성을 무너뜨리고 그 빈자리에다가 다시 새롭게 작업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등장해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 과정에서만 나온다.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 누가복음 얘기잖아요. 또다시 36절 지혜 생각하십시오. 고린전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제가 먼저 했을 때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몰랐대요. 천사도 모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과물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해서 이렇게 우리의 성과물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성과물이에요. 교회가 십자가를 외면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보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집트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을까? 뭐가 없어서?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났어요. 이집트 사람이나 제가 늘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나 인간성에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교양이 있어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 굉장히 교양이 있었어요. 이쪽은 학교 선생님들 늘 그러잖아요. 임대 아파트 이쪽에 잘 안 갈라 그래요. 왜 그럴까? 애들이 버리죠.
부모들이 다 그 돈 받아 나가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갖고, 걔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차별성이 없다라는 이야기. 근데 왜 이쪽에 심판받았을까? 더 교양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더 어떻게 세련된 사람들인데.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 구약에. 피 보고 넘어가잖아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기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일밖에 없어요. 교양이 있는 척에도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보고 구별하시지 우리의 교양에 있는 이 마음씨 보고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교회의 목표는 십자가의 그 피, 그 은혜를 알자라고. 근데 한국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부흥. 부흥은 그 당시 이집트가 부흥했죠.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부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교회는 그냥 천국 쇼핑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왜 이 소리 못해요?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자기 부정하셔야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정하고 왜 부정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교회 존재의 기반이에요. 이거 사라지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체가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의 어떤 이 나라는 이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서 나온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부정당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나 이건 주님의 소유예요. 이거는 세상에 잉태 못하잖아요. 이거는 성령만 잉태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로.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걸 드러내며 자기를 부정하며 사는 것이 그냥 오늘 이 본문에 내 맞다. 이 얘기 한마디 하면 되지만은 그 전체에 대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준 거는 바로 이 일을 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그 보혈의 그 권능을 뼈저리게 한번 느끼며 자기를 부정하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그 일이 발생하기에 이 시간도 또다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자기 부정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보혈만 찬양하는 저희들이 우리 들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온 세상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기 진실로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만 찬양하며 삶의 평생을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